오늘은 그거경 28품이죠.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자, 28품, 빠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불수불탐본입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겐지스강 모래 수만큼의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일체의 법이 무아라는 것을 알아 인을 얻어 성취했다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클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왜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가요? 수보리여, 보살은 자신의 복덕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수보리, 약보살 이 만항하사 등 세계 칠보 지용보시.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항하의 모래 수만큼 수와 같은 세계를 가득 채울 만한 칠보로 보시를 한다면, 약부유인 지일체법 무아 덕성의 인, 또 어떤 사람이 일체법이 무아이며 인을 얻었다고 한다면, 일체법이 무아인 것을 알아 인을 얻었다고 한다면, 차보살, 성전보살, 소득공덕, 이 보살은 앞에 보살이 얻은 바의 공덕보다 수성할 것이다. 금강경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이한 교수법, 즉 부정하는 부정법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특이한 교수법 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부처가 세일절을 아주 잘 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서문정 백화점의 판매원처럼 떠들썩하게 소리쳐가며 물건을 팝니다. 예전에 상해나 항주, 산동의 청도에서는 항시 배접사탕을 파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에 양금을 들고서 노래를 부릅니다. 애들이 이 사탕을 먹으면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치며, 노인들이 먹으면 장생불로하고 여자들이 먹으면 젊어지고 예뻐집니다. 금강경을 보면 마치 부처가 배접사탕을 파는 것 같습니다. 몇 마디로는 성에 차지 않아 이 공덕은 어떻고 저 공덕은 어떻다 말합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부처의 공덕을 믿기 시작하면 그는 다시 그 공덕을 뒤집습니다. 이것이 부처의 교수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전은 중요한 곳에 이르러 수보리에게 이 경전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일러줍니다. 앞에서도 몇 차례 이 경전의 공덕을 말했습니다. 수지 독송하면 그 공덕이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 이르러 부처는 다시 수보리에게 대성보살의 보시를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두 차례 말한 바 있는 일반인들이 칠보로 하는 보시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보살입니다. 곧 인보살입니다. 인보살은 그러니까 보살이 될 만한 인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보살이 될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헌법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 공무원에 선임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 선임될 자격이 있다는 것은 그 원인, 즉 여기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인이 있기 때문에 18세가 되면 공무원이 될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보살이라고 그러면 보살이 될 만한 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작을 하게 된다면 인이 된다는 겁니다. 일체 중생은 단지 영성만 구비하고 있다면 모두 인보살입니다. 보살의 경지를 성취하면 과보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이 바로 보살이라는 사실을 대담하게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라는 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살이 된다는 겁니다. 보살계에서는 자살이 허락되지 않으며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더라도 보살계를 범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부처의 몸에 피를 흐르게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신체는 곧 보살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훼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자가 효경에서 말한 신체와 머리카락, 피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이라는 것도 이와 동일한 이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손이라고 하는데 요 뒤에 또 효지시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감훼손하는 것이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지시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발부는 이제 트럭발자죠. 머리카락을 이야기하는 거고, 부자는 살갗, 피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 전체가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자 역시 이것을 경계하여 군자는 위험한 담장 아래 서 있지 않는다. 군자 분리버 위장지하. 장자는 담장자입니다. 담장할 때 장자죠. 담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굳이 거기에 기대려 하는 것은 불효입니다. 불법으로 말하자면 이는 보살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를 깨닫고 나면 이 육신이 곧 육신보살입니다. 달리 말하면 보살의 육신인 것입니다. 보살은 바로 덕도한 사람으로서 도덕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보살도 보시를 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는데 보살이라도 여전히 보시를 해야 할까요? 사실 부처라 할지라도 여전히 보시를 행해야 합니다. 그 부처의 보시가 곧 하화중생이겠죠. 이 점에 대해 우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의 계율에서도 여러 곳에서 그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일반 제자들의 수행을 이끌었는데 학생 중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 부처가 그들의 수행을 도왔습니다.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어찌 아직 그렇게 손수 돕고 계시는 겁니까? 부처의 대답은 자신도 역시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행해야 할 공덕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좋은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은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으며 아무리 많이 행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고무상하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하고 숭고하며 원만한 공덕을 갖추어 이제는 부처가 되었기에 그 가치는 이미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종류의 부처라면 우리는 그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부처가 위대한 것도 바로 그에게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부단히 자신의 몸으로서 원칙을 만듭니다. 끊임없는 선행으로 공덕을 배양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공덕이나 자신의 몸으로 원칙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자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행을 하는 자체가 대자비심이라는 거죠. 대자비심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관한 예로 공자께서도 70에 종심소욕 불육우라고 했죠.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 법규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법규는 민법, 상법 이런 법이 아니겠죠. 인간의 도리, 천도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내 마음대로 행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행동 자체가 도리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행 자체도 자연히 그렇게 행을 하고자 내가 선행을 해야지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가 바로 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몸으로서 원칙을 만들고 끊임없이 선행으로 공덕을 배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에 그런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무름이 없다는 거죠. 일체의 보살은 선의 열매를 수지하며 공덕을 수지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다함이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공부할 때 선배 대사분들, 특히 티벳에서 본 몇 분의 활불들은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몸소 어렵게 화연을 해서 제자들을 공양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폐관하는 사람은 폐관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한 곳에서 수행하는 학생이 40여 명이나 되기도 했습니다. 선종의 오록을 보면 우두융선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우두융선사는 그 우두라는 것은 이 사람이 수도했던 우두산이라는 장소고요. 이름은 이제 법융인데 여기서는 융선사라고 했는데 원래 법융선사입니다. 우두융선사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우두산에서 입정에 들어 있었는데 그가 입정에 들 때면 천인이 먹을 것을 보내왔습니다. 손수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이 시간이 되면 자연 처녀가 그에게 음식을 공양했습니다. 또 온갖 새들도 꽃을 물어와 공양했습니다. 그는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했으며 단지 입정에 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후에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그 스스로 입정에 들지 않았는데 사실 그때도 그는 언제나 정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속에 머물러 타자하지 않고 내려와서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 전에는 의식적으로 정에 들려고 노력했다는 거겠죠. 그렇게 했는데 깨닫고 난 뒤에는 자체가 내가 행동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정에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외경에도 집착함이 없이 머무름이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깨달음 후에는 스스로 입정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때도 그는 언제나 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외경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산속에 머물러 타자하지 않고 내려와서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었는데 통상 500여 명이 그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수십 리길을 살찜을 지거나 둘러매고 왕래해야 했습니다. 옛날에는 교통도 좋지 않았으니 쫓아다니며 학생들이나 제자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이런 정신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배워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을 배우는 일반인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배우면서 게으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도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배우는 일반인의 생각은 또 불법을 배우는 것이 온갖 일을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단 소성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됨의 기본적인 측면에서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이 점은 금강경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보살이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칠보로 보시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성보살의 발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살이 겐지스강을 가득 채운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진귀한 보배로서 보시를 하니 그 공덕은 당연히 아주 클 겁니다. 자신이 이미 보살인데도 여전히 공덕을 행하려고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행함이 이름 보살의 공덕보다도 더 크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일체의 법이 무아라는 것을 알아 인을 얻어 성취했다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클 것이다. 진정한 과의에 이른 보살은 일체의 법이 본래 무아라는 것을 알고 또 거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체의 법이 무아라는 것은 반야경에서 말하는 유식, 즉 일체의 법에는 자성이 없다. 일체법 무자성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상을 연구하고 유식을 들은 적이 있는 젊은이들이라면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후대에 이르러 유식학을 말하면서 늘 하나의 큰 착오를 범합니다. 바로 유식학에서 말하는 일체 법에 자성이 없다고 할 때의 성자에 대한 것으로 이것을 선종에서 말하는 명심견성의 성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방을 놓는 것일 수도 있고 무지몽매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모두 성자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화엄종이나 천태종, 선종 등 성종의 이론을 소리 높여 비난합니다. 명심견성으로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은 외도에 속한다는 겁니다. 철저히 유심론적인 것을 어떤 것이 존재하는 양 착각한다는 겁니다. 불법이 본래 공을 말한 것인데 어찌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불경에서는 항시 심과 성 두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우리의 의식 활동 가운데에 있는 제6식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심리적 작용으로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변덕하는, 하루에 12변도 더 변하는 그 마음이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말합니다. 어떤 때 말하는 마음은 순전히 부호에 속하는 것으로 마음의 본체, 실상반야의 경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형이상적인 이 본체는 어떤 때는 심이라는 부호로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이라는 부호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어떤 글자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곤란한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유식에서 말하는 일체의 법에는 자성이 없다라는 것은 일체의 세간과 출세간의 사물 및 일체의 이치가 그것 자체로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단독으로 존재하여 영원히 불변할 수 있는 하나의 성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방금 날씨가 아주 무덥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내렸다고 합시다. 이 하나하나의 빗방울에는 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빗방울이라는 그 자체로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거겠죠. 고정불변으로.
떨어져 내리다가 땅바닥에 부딪히면 곧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수도 없이 많은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빗방울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자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빗방울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자성이 없지만 최후에는 하나의 수성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나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지수화풍 역시 자성이 없습니다. 공도 아니요 유도 아니며 단절되지도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비공비유, 부단불상, 불법의 궁극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교의나 교리를 연구하면서 흔히 그 뜻을 오해하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새겨 본래의 뜻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유식종에서 말하는 일체의 법에는 자성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반야종인 금강경에서 말하는 일체의 법은 무아라는 이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둘은 동일한 이치로서 단지 표현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소위 일체의 법이란 세간의 일체와 출세간의 일체를 포괄합니다. 심지어 나한경계 또는 보살경계를 정득하거나 성불하여 무위열반의 열매를 정득하는 것 역시 모두 포괄입니다. 일체는 일체의 것을 포괄합니다. 일체의 법이 본래 무아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결코 무아 이후가 공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아만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아 이외에 과연 진정한 자기, 즉 진화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이르면 그건 여러분의 일입니다. 즉 스스로 정득해야만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우리는 금강경을 처음부터 여기까지 연구해왔지만 금강경에는 단지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 방법으로서 우리의 방법을 막으며 우리를 부정합니다. 부처는 어떤 긍정적인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우리를 승인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이어야만 옳다, 어떻게 해야만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법은 무아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정한다는 건데요. 어떤 것을 부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떤 것이 뭐 옳다, 맞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 맞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집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부정을 한다는 거겠죠. 이 경계에 이르면 깎아지른 절벽에서 손을 놓아버리고 스스로 긍정하고 감당합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정득하며 스스로 긍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정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현장법사의 인도 유학생활을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까지 아직 연방국가였던 인도에서는 수십 개의 국가와 이 밖에도 여러 종류의 외도가 가세하여 하나의 불교 철학적 문제에 대한 쟁론으로 떠들썩했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계약을 맺었는데 쟁론에서 진쪽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사들이 이미 더 이상 변론을 계속할 방법이 없게 되었을 때 현장 법사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에 이 중국의 젊은 스님이 아주 지혜롭다고 하니 그에게 한번 평가하여 판단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현장은 당시 나이가 젊었지만 높은 곳에 올라 쟁론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최후의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미 불법을 정득하여 최후로 무아상에 이르렀다면 하나의 상이 있는 것도 옳지 않고 하나의 지가 있는 것도 옳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득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덕도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현장법사는 한마디 명언을 남겼습니다. 물을 마셔보면 따뜻한 것을 절로 알 수 있다. 여인엄수 냉난자지.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따뜻한 것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마셔본 사람은 이 물이 찬지 더운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덕도했다는 부분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은 오직 내가 정덕해야만, 내 스스로 정덕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바나나가 엄청 귀했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에 있는 친구 하나가 누가 친척이 왔는지 그래가지고 바나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동네에 아무도 바나나 같은 과일은 맛볼 수 있는 그게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 친구가 이제 바나나를 먹고 나는 바나나 먹었다 하는데 바나나가 뭔데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었죠. 근데 그 맛은 어떻던데 하니까 이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맛을 못 봤으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단지 상상만 할 뿐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맛있다 하는 게 내가 맛있는 거하고 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달다 하는 정도가 내가 달다는 것과 얘가 달다는 것이 또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바나나도 큰 뒤에 내가 먹어봤을 때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맛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덕했다는 것은 오직 내 자신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다 틀린 이야기죠. 내가 정덕했을 때에만 비로소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은 이것으로 결론 지어졌고, 이 관점은 당시 인도 불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경험하는 부분은 마치 물을 마실 때처럼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느껴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해봐야 여러분 또한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아주 묘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과학적인 관점에서 따져본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의 토론을 유보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한 사람이 일체법이 무아라는 것을 안 후 보이지 않게 막아버리고서는 무아가 곧 공이라 말하지도 않고 무아 이후에 진정한 자기가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마음대로 어떤 것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곳이라면 반야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정덕해야 된다는 거겠죠. 일체의 법이 무아라는 것을 안다면 인을 얻어 성취한다. 덕성의인이라는 이 구절은 더욱 엄중합니다. 어떤 것을 인이라 할까요? 이 인은 불법의 수지 과정에서 하나의 큰 경계입니다. 우리는 소위 정을 얻었다, 즉 덕정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소성의 범위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대성이나 소성의 열매를 닦기 위해서는 모두 정으로서 그 기초를 삼아야 합니다. 불법을 배우면서 정의 경계에 들어서지 못했다면 그것은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재가든 출가든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없다면 단지 보통의 학인, 즉 배우는 사람에 불과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 자체가 곧 불법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성의 불법이라면 반드시 인을 얻어 성취해야 합니다. 인을 얻는 것,
덕인과 정을 얻는 것, 덕정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무생법인을 얻어야 비로소 대성의 경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무생법인이라고 하면은 모든 일체의 법은 불생불멸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가 옛날에는 인자가 이제 그 말씀원변이 있는 인식하다 할 때 인자, 그 인자하고 통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게 뭐 인정한다. 우리가 보통 뭐를 인정한다 할 때 이 인자를 쓰였죠. 말씀원변의 인자. 그래서 인식하여 정덕하는 것, 인정하는 것, 내지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렇다고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일체법이 무아라는 것을 덕성의인이라고 하면은 이 인도 인정한다라고 본다고 그러면은 일체법이 무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히 그렇게 믿는다는 이야기겠죠. 내가 믿어야만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히 믿는다는 이야기, 곧 일체법이 무아라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도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살은 무생법인을 얻어야 비로소 대성의 경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생법인을 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무생법인이 곧 정이라면 간단히 무생법정이라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인자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금강경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는 육도의 성취 중 보시의 성취를 말하고 있으나 지계의 성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보시의 성취 속에 바로 지계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경전 전체에서 모두 반야의 성취를 말하고 있으나 선정의 성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반야의 성취를 얻었다면 그것이 곧 선정입니다. 육도 중에서 보시, 인욕, 반야를 성취했다면 소위 지계, 정진, 선정은 자연 성취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금강경을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고 음미해 보면 서서히 알게 됩니다. 이를 얻어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부처 자신이 말한 바 있습니다. 즉 과거 자신이 인욕바라미를 닦을 때 가리왕에 의해 자신의 신체를 절단당하면서도 그를 원망하는 마음이 일지 않고 단지 자비심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계일까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요, 무생법인이며 반야이기도 하며 깨달음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선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거나 시를 보다가 그렇지 않으면 청개구리 우는 소리를 듣거나 개가 뛰는 것을 보고서 아, 내가 깨달았구나 하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칼을 들고 가리왕처럼 여러분의 몸을 절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이를 얻어 성취한 것인지 아니면 원한을 얻어 성취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깨달았다고요? 깨달았다면 마땅히 이런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기야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불법은 정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일체의 법이 무아라는 것을 안다면 무아의 경계에 이르게 되면 자연 무생법인의 경계에 이르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무생법인의 경계에 이른 것은 아직 단지 대성보살의 초보적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보살은 단지 앞에서 비유로 든 보살을 넘어서고 있을 뿐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칠보로서 보시하는 것은 상이 있는 물질적 보시로서 그 공덕은 무상, 즉 상이 없는 보시에 비하면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금강경은 이 28품에 이르러 전체 내용을 거의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소 무리가 있긴 하지만 무생법인의 경계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정험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부처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하나의 경계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미 말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이전에 그것을 보고도 잊어버린 겁니다. 부처는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생각을 잘 보호하고 선혼념하고 응하되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생기며 응무소주 이 생기시 일체에 집착하지 말며 상을 갖지 말라. 일체 무착무상이라고 했습니다. 잘 보호하고 선호하고 집착하지 않으며 무착하며 상을 갖지 않으므로 무상으로서 일체법이 무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인을 얻어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시작에서부터 부처는 우리에게 이미 말했습니다. 부처는 법을 전한 것입니다. 즉 전법한 것입니다. 경전을 강연한 것이 아닙니다. 후세에 말하는 소위 강경, 즉 경을 강연하고 설법, 법을 설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가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또 의문이 있을 때 질문하면 그 질문에 답하고 하는 것이 설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강경입니다. 즉 경을 강연한다는 거죠. 부처나 보살들이 말한 것을 근거로 토론하는 것으로 이것이 강경입니다. 그러므로 강경은 강경이며 설법은 설법입니다. 과거 대륙의 대총림이나 절에는 설법당이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강경당이 있었습니다. 설법당에 큰 스님이 오를 때면 책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책에서는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깨달음과 공부, 지혜의 경험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습니다. 이것을 설법이라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수지의 방법을 말합니다. 바로 생각을 잘하고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인을 얻어 성취하여 무생법인을 이룹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선종의 공안 하나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나라 말 5대 시기에는 선종이 융성했습니다. 당시 장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제가인으로서 어떤 선사를 찾아가 도를 물었습니다. 선사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그가 장졸이라고 대답하자 선사가 말했습니다. 교묘한 것을 찾아도 찾지 못하거늘 어디서 치졸한 것을 찾겠는가. 이 말을 듣고서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이름자에 졸자가 있죠. 이 졸자가 졸렬할 졸자, 치졸할 졸자인데요. 우리 작가들이 보통 자기 작품을 졸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졸자입니다. 이 졸자를 가지고 비유를 든 것이죠. 이렇게 한마디 말을 듣고서 곧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일체법이 무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인을 얻어 성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로서 말하니 금방 알겠지요. 그래서 그는 한 수의 개송을 지었습니다. 광명적조 편하사 고요한 빛이 강가의 모래까지 두루 비추니 범성함령 공일가
범인과 성인의 신령스러움은 다름이 없다. 여기서 범성, 범인과 성인 그리고 함령이라고 하면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생들을 가리키는데요. 영성을 가진 것. 그리고 범부나 성인이나 영성을 가진 중생들 모두가 일가라는 겁니다. 일념불생 전체현. 일념도 일어나지 않으니 전체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육건제동 피운차. 육건이 비로소 진동하여 구름에 가려진다. 단제번뇌 중정병. 번뇌를 끊어내니 중은 이제 다시 더 이런 뜻입니다. 정병은 이제 병을 증가시킨다니까 병을 더 무겁게 한다는 거겠죠. 병을 더 심하게 한다는 거겠죠. 단제번뇌 중정병. 취향진여 역시사. 진여를 쫓는 것 역시 삿된 것이로다. 수순세연 무괴에. 세상의 인연을 따르니 무괴에. 괴자는 걸괴자인데요. 걸리다, 거리끼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거리끼는 것도 장애되는 것도 없다는 거겠죠. 세상의 인연을 따르나 걸림이 없으니 열반 생사 등 공화. 열반과 생사가 모두 공의 꽃이로다. 고요한 빛이 강가의 모래까지 뚜루 비추니 광명적조 편하사. 이것은 본체를 말한 것입니다. 일체 중생은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성의 본체는 밝고 깨끗하며 상이 없습니다. 곧 대원경지, 즉 지혜, 밝은 지혜를 이야기를 하겠죠. 이 자성의 본체는 밝고 깨끗하며 상이 없습니다. 적조란 진상유심이 아니라 형용하는 말입니다. 이 진상유심은 이제 진상유심론도 있는데요. 진정으로 항시 존재하는 것, 항상 하는 것은 오직 마음이라는 건데, 이 진상유심에서는 우주 만물의 존재는 모두 마음에서부터 변화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만이 진실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요한 빛이 강가의 모래에까지 두루 퍼져 있으니 없는 것이 없습니다. 범인과 성인의 신령스러움은 다름이 없도다. 범성함령 공일가. 일체 중생은 부처와 차별이 없습니다. 심과 불, 중생, 삼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일념도 일어나지 않으니 전체가 드러나고 일념불생 전체현. 주의해야 합니다. 일념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생법인의 초보적 경계입니다. 왜 이것을 초보적 경계를 할까요? 진정한 무생법인은 만념이 모두 일어나더라도 여전히 무생법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살의 성과로서 그 초보적 경계는 일념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을 배우고 수지하는 사람들이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념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어떤 생각이나 사고도 모두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침입니다. 어둠에 빠졌다는 거죠. 어떤 것을 일념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 할까요? 생각을 잘 보호하여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일체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다는 건 역시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념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일어나면서도 일어나지 않는 것, 즉 생이불생입니다. 이 때문에 육건이 비로소 진동하여 구름에 가려집니다. 육건이 비로소 진동하여 구름에 가려진다. 육건제동 피운차. 이것은 모두 초보적인 무생법인입니다. 최후에는 육건이 모두 진동하더라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방금 언급했듯이 부처는 무상과 무주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이는 다시 두 층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근본지와 후덕지입니다. 소리나 형체로서는 도를 깨칠 수 없으므로 이들을 모두 제거한 뒤 일념도 일지 않으면 전체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근본지겠죠. 육권이 비로소 움직여 구름에 가려집니다. 이것은 근본지의 한 측면을 얻은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직 후덕지는 얻지 못했습니다. 번뇌를 제거해도 병만 키우고 무겁게 하니 단재번뇌 중정병. 왜 번뇌와 망상을 끊어버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타자를 하고서 하루 종일 앉아 번뇌를 끊어버리려 한다면, 번뇌와 망념을 공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망념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병을 한층 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을 자꾸 끊어내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더 생각이 많아지겠죠. 진여를 쫓는 건 역시 삿된 것이로다. 취향진여 역시 사.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지 도의 경계를 끊어지겠다는 생각뿐이라면 그건 역시 사견입니다. 일체의 법은 자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의 진여인 도의 경계를 끊어질 수 없습니다. 도의 경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망념의 경계요 번뇌입니다. 그것은 일체의 법이 무하라고 하는 이치가 아닙니다. 이런 까닭에 이 거사는 결코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가보살은 후에 도를 이루었습니다. 아래 두 구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그가 대철대오한 것이라면 제가든 출가든 말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연을 따르나 걸림이 없으니 수순세연 무배에 이 세간에서의 삶은 세상의 연을 따릅니다. 바로 선종의 조사가 진종으로 도를 깨친 사람은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해 연에 따라 옛 업을 소멸시키며 새로운 재앙을 만들지 않는다. 수연소구업 갱부조신앙. 그러니까 수연, 연을 따라서 소는 소화한다고 이야기하죠. 없애는 겁니다. 옛날에 업을 없애고 갱, 다시 갱자입니다. 부조, 짓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신앙, 앙은 재앙이겠죠. 새로운 재앙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부채를 갚을 뿐입니다. 연에 따라 옛 업을 소멸시키되 다시 나쁜 업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선업은 부단히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이것도 인연에 따른 거겠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은 구업 때문에, 구업으로 인해서 처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활하는 것이 좋은 거라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구업에서 자꾸 깎여지는 거겠죠. 구업이 자꾸 깎여지는 거. 내가 역경에 취했다고 그러면은 구업을 없애는 거겠죠.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 있다고, 순경에 있다고 그래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역경에 있다고 그래서 번뇌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 즉 재앙을 짓지 않는 것, 그러면은 이후에는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선업은 부단히 행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재앙은 짓지 않는 방법이 부단히 선업을 쌓는 겁니다. 연에 따라 옛 업을 소멸시키고 다시 재앙을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연을 따르나 걸림이 없다는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백은 더욱 커서 금강경 전부를 잘 이해하고자 합니다. 열반과 생사가 모두 공속의 꽃이로다. 열반, 생사, 등공화. 비단 생사가 공속의 꽃 같을 뿐 아니라 열반의 정덕 또한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반 역시 공속의 꽃이요 꿈이라는 것입니다. 공속의 꽃이나 열매는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반이나 생사가 바로 공속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조의 공안을 들어 금강경에서 말한 일체의 법이 무아라는 것을 알면 인을 얻어 성취한다. 지일체법 무아 덕성의 인이라는 이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뒷부분에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뒤에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